저는 음악을 잘 모릅니다마는 아주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가사 속에 또 곡 속에서 복음이 확인되고 누려져서 감사드립니다. 종려주일날 메시지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피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은 어떻게 했냐면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같은 말씀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고 이겼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전 세계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목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 살아가면서 돌이킬 수 없었던 일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을 어떻게 처리했던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후회되는 일도 많습니다.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그때처럼 그런 선택을 안 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은 지금 내 인생도 달라질 것이다. 새삼 생각하는 것도 많습니다. 직업의 삶은 그때 그런 선택의 결과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얼른 생각이, 그래 맞아, 내가 그때 이 남자를 이 여자를,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늘 그런 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지만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의 미래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난 시절에 했던 일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27장에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닮았듯 달랐고 다른 듯 서로 닮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힘들어할 때 한 사람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이 점이 서로 닮았습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잡으려고 군사들이 왔을 때 칼을 쓰면서까지 예수님을 보호해 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은30에 팔아넘깁니다. 이랬던 두 사람은 닮았고 또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그 일을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점이 정반대였습니다. 베드로는 뉘우치며 통곡했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기는 했지만 돌이키지는 못합니다.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는데 그쳤습니다. 회개와 후회, 이 둘의 차이가 그들의 미래와 영혼을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회개는 글자 그대로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후회하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는 돌이킴이 없는 겁니다. 그 후회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베드로는 사도로,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다시 쓰임을 받습니다. 성경을 2권이나 남기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내 스스로 목을 매달아 영원한 멸망을 자초합니다. 한 사람은 울음을 터뜨리는 연약한 자 같으나 승리하였고,
한 사람은 스스로 하는 사람 같았지만은, 강한 자 같았지만은 실패자였습니다. 이 둘 결과를 다르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 베드로는 말씀을 따랐지만은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자기 양심을 따랐습니다. 말씀이냐 양심이냐, 그게 따라서 그들의 생이 영원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이냐 양심이냐는 복음이냐 율법이냐를 가르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를 가르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통곡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통곡했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미워서 울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믿지 못하고 끝끝내 아니라고 우겼던 자기가 너무 싫어서 울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참으로 뉘우치며 돌이켰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난 베드로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돌이켰습니다. 그 울음, 그 통곡이 그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 울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울으라. 말씀으로 통곡하라. 베드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베드로와 달랐습니다. 유다는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양심을 따랐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자기 양심에 묶여 스스로 목을 매달고 죽었습니다. 자살입니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겁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의 사람입니다.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자기가 무지한 피를 파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시 돌이켜 보려고 없던 일로 하자고 자기 발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물으자고 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돈이나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차마 그 돈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돈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끝끝내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그랬습니다. 스스로의 사람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타락한 양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세상의 것이 세상 교육이 하나님 교육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보고 듣고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잠재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이 그대로 우리 속에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드러난 지식이 아니고 90% 잠겨있는 무의식 잠재의식이 나를 판단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무의식 잠재의식을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이고 세상 교육이고 세상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스스로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형 인간을. 스스로 하면 훌륭한 사람하고 교육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도 스스로 하면서 말씀 없는 스스로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가룟 유다가 훨씬 똑똑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자처럼 보입니다. 베드로는 바보 같습니다. 통곡하고 울고 후회하고. 그러나 결정은 뭐였습니까? 말씀을 따르느냐 양심을 따르느냐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에 자기를 붙들어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유다에게는 인생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울어야 할 때 울지도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눈물도 울음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자처럼 보이지만은 강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 나 중심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팔 생각을 집어이었다 그랬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나 중심으로 스스로의 사람으로 자기 양심으로 올가미를 세워가지고 매달라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태리에서 사역하면서 돌아오면서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을 차라리 울어라 이렇게 할까? 내 마음의 생각입니다. 차라리 우세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차라리 울어야 돼요. 강한 것처럼 보이려고 울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무엇을 따르는가? 여기에 우리의 남은 생이 결정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은 다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 보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 베드로 뭐라고 하면 주님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 보고도 말했어요. 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어요. 나중에 만찬을 하면서도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부인했습니다. 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둘 중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죽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극구 부인했던 베드로, 막상 그 일이 벌어지자 자기 말한 대로 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도 못합니다.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시간에 말씀 아닌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을 따라서 자기 양심의 사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양심 따라가는 겁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과 내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누구나 후회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나중에 후회되고 말 일을 열심으로 지금 할 수도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우리를 가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날 때 후회만 하고 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에 기어서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울어야 됩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울음도 없어지잖아요. 눈물도 메말라 버려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우는 게 좋답니다. 옛날에는 함부로 못 울기 때문에 상가집에 가서 통곡한다 그러잖아요. 막 우는데 울고 나서 누가 죽었습니까? 묻는다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마음이 후련해지고 심정을 조금 위로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뭘 놓치고 있는가?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으면은 여러분 그 울음이 해결입니다. 그 울음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그 울음은 여러분과 나를 다시 굳건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차라리 울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울어야 돼요. 근데 우리 속에 이제 메말라 버렸어요.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나를 살피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는 감정 없는 그냥 인공지능 로봇이 되어버렸어. 일어나는 일대로 반응하고 어려운 일은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주저앉아버리고. 베드로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뛰어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보여주신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뭘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신앙과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지금까지 그리 안 살아도 지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세 번째는 나는 기도응답 따라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말씀대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일을 선택해야 될 때 피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내 감정, 내 기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다른 사람의 부추김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단의 유혹에 홀키닥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는 겁니까? 이런 거는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자꾸 뭐가 생각나. 그게 성령 인도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워낙 내 욕망이 강하고 소원이 강하고 동기가 강하면 그것만 생각납니다.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성령 인도는 반드시 말씀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욕망과 반대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망이, 내 살아온 그 경험이 싸웁니다. 이때 늘 실패한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내 욕망이 이깁니다. 말씀을. 그래 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응답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았고 말씀에 따라서 산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면은, 그래야 승리한다 그러면은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설교로, 가르침으로, 교훈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내 가르침을 받으려고 생각 안 한다는 건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르칠 수도 없고 여러분도 내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똑같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는 뭐냐?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게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상황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맞추면 우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봅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정반대로 살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 앞길이 뻔해요. 이럴 때 우리는 어쩝니까? 눈에 보이는 그대로 아이에게 말하면요, 그 아이는 죽어요. 야, 이놈아, 니 그래가지고 어찌 살래? 벌써 그 말이 죽이는 말이에요. 니 그래갖고 안 된다. 그럼 걔가 정신 차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머니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럴 아이는 한 억만 명 중에 한 명 있을 거예요. 없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니 하나님이 역사해야만이 이 아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내가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 못하고 세상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단정하지 마세요. 단정하면 안 돼요. 의사가 뭐라 그러면요, 참고로 해야 돼요. 단정한 그대로 살면은 의사 말대로 죽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면서, 최고로 인정하면서, 나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그게 기도예요. 성경의 증거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나면서 안전병이를 일으켜 놨더니 돌아오는 것은 박해뿐입니다. 핍박뿐입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피가 흘러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풀어주면서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럽니다. 아니, 가르치지 않는 거는 그렇다 치지만 내가 내 입 가지고 왜 그 말도 못하게 합니까?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권력 앞에 담대히 말합니다.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봐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 뭘 따라갑니까? 상황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칼을 무서워서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여주신 거,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선택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평소에 어떻게 했냐면요, 안디옥 교회 속에 있던 사도 바울도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금식을 어떻게 합니까? 문제 있으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뭔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 간절한 소원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공갈치듯이 햇박하듯이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라 그러면서. 손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죽어야 싸요. 그렇게 금식이에요. 그런 금식이라는 자체가 틀린 겁니다. 금식은 뭡니까? 여러분과 내가 1차적인 욕구예요. 인간이라면. 그래서 꽃 구경 안 해도 살지만은 안 먹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먹어야 사는 거라. 그 먹는 걸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욕구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만 바라보는 게 금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욕심, 내 욕구, 나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게 무슨 금식이에요? 그런 밥 금식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밥 실컷 먹고 나를 버리는 게 훨씬 더 바른 금식이에요. 주의 기뻐하는 금식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다 틀리게 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갈 협박해야 들어주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도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했는데, 그런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인데 뭐 공갈 협박해야 어쩔 수 없이 들어주고, 그런 약하고 악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기도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은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랬어요. 주를 섬기는 방법이라, 삶이라.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내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럽니다. 세계 선교의 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그들에게 맡깁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복음 운동하려고 나갔는데 아시아로 가고자 예를 썼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이에요. 그런데요, 뜻밖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교회가 잘 되고 전도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나를 잘 되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아시아로 구경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진시황제처럼 불로장사행 구하러 약구하러 가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전도하러 가겠다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 안 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뭐 하면 기다렸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더 생깁니까? 꿈의 한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럽니다. 한 사람이면 나를 도우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를 도우라 그래요. 그때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 확신함이라 그랬습니다. 뭘 따라갑니까? 내 욕구, 내 하고 싶은 거 따라 안 갑니다. 그게요, 세계 선교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데였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무슨 선택한 일을 만났을 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은 우리 생에 전환점이 생기는 겁니다. 인생에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인생에 전환점이 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큰 병이 걸렸다든지,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졌다든지,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온다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안 찾고 병나으려고 병원만 쫓아다니고 뭐 동구하러만 다니고, 그럼요, 그게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겁니다. 우세요, 통곡하세요. 말씀 붙잡고 통곡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일이 너무 잘 됐습니다. 이때 우리는 또 착각하잖아요.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제자들이 이름도 없습니다. 나가가지고 사박에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다 듣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든가 점치든가 뭐 우상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립니다. 온 동네가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는 아니라 주를 찬양하는 동네로 바뀌었습니다. 야, 이때 여러분과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흥분해가지고 에베소에서 영원히 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 말이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방향을 맞추고 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지금 뭘 따라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삽시다. 기도 응답을 기다립시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갑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원내스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제목이 그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을 선물로 보내겠다 그래서 왜 보내느냐?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것을 세상에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그걸로 살아야 됩니다. 어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고 자꾸 세상 것만 따라가냔 말이죠. 이게 지금 나를 공부하게 만들고 항폐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어째서 세상 사람 말에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게 가슴에 한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마저도 버리고 있냔 말이에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힘을 내야 됩니다. 울어야 될 때 못 울면요, 몸은 기억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게 병됩니다. 말씀 붙잡고 울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있던 문제도 다 살아납니다. 세포 하나하나 속에 여러분과 내 경험한 게 다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세포가. 그런데 그 세포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잊지 말고 기억하며 누리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주님은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넘어진 가거를 깨끗이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가룟 유다처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베드로처럼 통곡하리라도 하십시오. 그 편이 더 낫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양심을 따르지 말고 말씀 따라 우는 편이 훨씬 빠른 길입니다. 베드로는 말씀 붙잡고 통곡해서 다시 시작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강한 척 하려고 울음을 참지 말고 차라리 전능하신 주님 앞에 떼어놓으세요. 사람 앞에 가서 신세한탄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주님 앞에 쏟아부으세요. 여러분, 사람 만나가지고 신세한탄하지 마세요. 그걸 고상한 말로 상담이라 그러고, 그걸 고상한 말로 컨설팅하고 도와준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듣는 사람도요, 그게 들어가지고 기억에 남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상담 많이 하고 정신과 의사들 다 돕니다. 나중에 못 견뎌가지고. 심리학 치료하고 정신과를 만든 사람들 다 마지막 말로를 한번 보세요. 프로이드니 뭐니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은 내게 와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자들 만나가지고 자꾸 신세한탄하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뜻 발견한 거, 그건 나누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듣다가 받은 제목 붙잡고 굳다가 응답받은 거, 그거 이야기하십시오. 그걸 교인들이 와서 주일날 와서 하는 겁니다. 그걸 포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안 하고 자꾸 와서 말씀 얻고 신세한탄 하면요, 그걸 보고 사람 이야기라는 겁니다. 밖에 가서 사람 이야기 듣고 교회 와서까지 사람 이야기 들으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시장통이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정신병동이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세우시면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손잡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안전체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손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 내어놓으십시오.
돌이킬 수 없는 일 만났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통곡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습니다. 주여, 가룟 유다처럼 아버지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따라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 주의 우리를 구원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궁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궁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장을 궁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합시다. 주여, 내게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가룟 유다와 같은 과거의 나를 이 시간 버리게 하옵소서. 이제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이라도 하면서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